여러분은 곤고하고 또 마음이 피곤하며 병으로 고통스러울 때에 어떤 성경을 펴서 즐겨 읽으십니까? 저는 그럴 때마다 시편을 읽습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지만 특별히 시편은 기록 방식에서 다른 성경과 좀 다릅니다. 그 많은 시편이 찬양시이든지 탄식시이든지 감사시이든지 또 지혜시이든지 그 시편을 기록한 성도가 하나님을 직접 체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시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신앙 고백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 칼빈이라고 하는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토대를 세운 사람은 말하기를 시편을 가리켜서 영혼의 해부학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혼의 해부학이다. 시편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은 그 시편 저자에 동화되어서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게 됩니다.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회개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저자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얻고 또 믿음이 일어나고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또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의 시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 시편 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은 성경 각권 강론 순서를 따라 시편 차례인데 150편의 시편 중에서 어떤 시편을 오늘 강론해야 될까 한 주간 여러 시편을 정해서 읽고 기도하고 공부하다가 오늘 34편을 정했습니다. 특별히 이 34편은 이 시의 표제에서 밝히고 있듯이 저자인 다윗이 사면 초가의 죽음의 위에서 구원을 얻은 체험을 바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대표적인 시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소개하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34편은 시적 기교 면에서도 아주 뛰어납니다. 각 절마다 시작 단어가 어떻게 되냐면 히브리어의 알파벳 순서 22자를 따라서 단어를 배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은 이제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알파로 시작되는 아바레카, 내가 송축한다 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고요. 2절에는 그 다음에 베타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바이하, 여호와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음을 따라 22구절을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가 시편에는 여러 편이 있는데 그 중에서 176편의 가장 긴 절인 119편은 그 22자의 알파벳이 8번이 반복되어집니다. 22자가 쭉 나가고 또 따라서 쭉 나가고 8번이 반복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이건 사람의 지혜로 쓸 수가 없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느끼게 되는 지혜시이죠. 이 34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0절까지 다윗의 개인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도전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이 체험한 선하신 하나님을 어떤 사람이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0절은 다윗의 개인적인 하나님의 체험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죠. 다윗은 자신의 체험을 말하기 전에 먼저 1절과 2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고 항상 찬양하며 자랑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항상 송축하고 찬양하며 자랑하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공부한 자들이 듣고 기뻐하게 될 것이고 나아가서 나의 하나님 찬양과 나의 간증을 듣고 너희가 함께 여호와를 높이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의
신앙 고백과 간증을 들으면서 믿음과 소망과 위로와 기쁨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고 나아가서 나의 체험과 하나님 사랑과 간증과 찬양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곤고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자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4절부터 그의 체험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개인적으로 체험한 내용을 4절에서 6절까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4절과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가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4절과 6절은 특별히 시적 병행구를 이루고 있는데 히브리 시와 그 글들은 뭘 자주 사용하냐면 병형 또 대구 이런 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내가 간구함에 응답하시고 건지셨다 이렇게 했고 6절에는 또 병형 구절로서 부르짖음에 들으시고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 다 과거 완료입니다. 이것은 과거 다윗이 어떤 곤고한 처지에 빠져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간구했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곤고함에서 건져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그 처음 간증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너희도 곤고한 처지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처럼 응답을 받을 수 있다. 그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도대체 어떤 곤고한 처지에 빠졌었고 어떻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했었는가? 다윗은 이 시를 쓰면서 그 표제에서 자신이 이 감사시를 쓰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죠. 그 표제를 다시 보시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다 그랬습니다.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요. 바로가 애굽의 왕의 칭호이듯이 블레셋 왕의 칭호입니다. 이 사건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에 기록되고 있는데 하나님은 세우신 왕 사울이 교만해지고 불순종을 거듭하자 그를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죠. 그러나 당장 왕관을 쓴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사울이 왕이 있었고 더구나 골리앗을 죽이고 절체절명의 나라를 구하고 전쟁이 계속 승리하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다윗을 칭송합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러면 사울이 듣기에 그 다음 자리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내 자리다 이거예요. 내 자리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견제하면서 죽이려고 하게 되고 다윗은 그때부터 도망자 신세가 되어집니다. 사무엘상 20장에 보면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도움으로 그 당시 도성인 기브아를 빠져나오는데 그래서 21장에 가면은 멀리 가지 못하고 약 3km 떨어진 노비라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 노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법궤를 빼앗기죠. 그리고 그 법궤의 제단이 있던 실로가 파괴됩니다. 파괴되자 제사장들이 노비라고 하는 곳으로 이주해서 제사장 성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노브로 달려가니까 아히멜렉 제사장이 떨면서 그를 맞아 무슨 일이냐 이게 도대체 왕의 사유고 지금 그 분위기를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 제사장을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제사장을 위험에 끌어들이지 않으려고 한 것이죠. 왕이 은밀하게 급한 일을 명령해서 달려오느라고 내와 나 동료들이 식량이 없으니까 좀 음식 있으면 주십시오. 그러니까 마침 그날 아침에 제단에 올렸다가 저녁에 불린 따뜻한 떡을 줍니다. 근데 마침 사울왕이 아주 신복인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과 마주치게 됩니다. 22장에 사무엘상 22장에 가면 이 도액이 사울에게 달려가서
제사장이 다윗에게 떡을 주고 또 칼을 준 것 도와줬던 것을 보고를 하죠. 그래서 사울이 달려와서 보니까 이제 다윗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을 다 죽여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제사장한테 칼을 대지 못하고 이방 사람 도액이 85명의 제사장을 살육을 해버립니다. 이 도액의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의로 보응해 주시라고 기도하는 시가 52편의 기도 시입니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도액을 보고서는 위험을 느낀 다윗은 제사장에게 몇 달 전에 자신이 죽인 그 골리앗의 칼을 얻어서 노비에서 급하게 빠져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21장 10절에 보면은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서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다 그랬습니다. 도망을 쳐서 블레셋 사람인 블레셋 도시 가드 성의 아기스에게 망명을 하버립니다. 그러면 자, 이 다윗의 행동이 옳겠습니까?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여서 살겠다고 도망했는데 그것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으로 망명했다는 것이 옳습니까? 그럽니까? 분명히 옳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신앙과 윤리적인 문제에서는 분명히 옳지 못하지만 그만큼 다윗은 다급했던 것이죠. 쫓아오는 사울을 피해서 다급해서 생각지 못하고 글로 달려갔던 것이고 또 가서 그 결과도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고한 상황을 당했을 때에 다윗은 자기의 이 행동이 옳지 못하고 부끄러웠던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하반절에 보면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2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죠. 자비하심입니다. 자, 적의 적은 동지이고 원수의 원수를 잘 영접해 주리라고 여기서 블레셋 가드성의 아기스 왕에게 망명을 했는데 호랑이 피하다가 뭘 만납니까? 사자를 만난 격이 됩니다.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봤죠. 자신들의 장수 골리앗을 죽인 바로 그 자이고 유대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렇게 한 바로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냐 이렇게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조차도 다윗을 지금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다. 하나님 세우신 왕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졸지에 생명이 위급한 사면 초과의 지경에 빠지곤 합니다. 다윗이 자기 고백처럼 순식간에 곤고한, 아주 이 곤고한이라는 말에는 비참한이라고 하는 뜻이 적혔어요. 아주 비참한 상황에 빠지고 맙니다. 그때 다윗이 두렵죠. 안 두렵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두렵죠. 두려운데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대문이라고 하는데 성문이 있죠. 성문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손가락으로 아무 그렇게나 막 훌쩍훌쩍거리고 침을 수염에 질질질 흘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미친 척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그의 모습을 보고 진아들에게 아니 이건 미치광이 아니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이 자를 내게 데려와서 이 짓을 하게 만드느냐. 이 자가 내 성에 있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전혀 이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를 보니까 위협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방심을 하게 됐을 때에 다윗이 그 성을 도망쳐 나와서 이제는 거기서 또 16km 떨어진 압둘람 굴로 피신해 갑니다. 이런 기가 막힌 체험을 바탕으로 이 감사시를 썼는데 그 사무엘상의 기록에 보면은 다윗이 그때 기록했다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감사시에서 다윗은 그 곤고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뭐 했다고 합니까? 통회하면서 부르짖어 간구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구원해 주셨다, 건져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기도한 내용이 시편 56편이 그때의 기도 내용입니다. 다윗은 목숨이 위태로울 지경에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통회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했고
하나님이 피할 지혜를 주셨고 그 상황과 사람들의 마음을 간섭해 주셨다. 그렇게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도 자기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5절에서 10절이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5절 보십시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다. 그들이 누굽니까? 1차적으로는요, 누구냐면, 이제 아둘람굴로 도망가니까 22장 1절에 보면, 그의 형제와 아버지 집 전부가 또 그 당시에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다윗에게로 옵니다. 그만큼 그 시절은 어떤 사회가 어땠다는가? 폐역하고 강포가 횡행했고 억압이 성행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그 곤고한 자들이 다 다윗에게로 피신해 왔습니다. 그 공고한 자들이 다윗에게 와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간증을 듣고서는 2절에 보면 기뻐하게 되는 것이고 주를 앙망하면서 그 얼굴에 근심이 물러가고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빛이 나게 되는 것이고 그들도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서 부끄럽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5절까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7절과 10절에도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여기서 다윗은 어떤 사람이 자신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5절에 주를 어떻게 하는 자? 앙망하는 자. 주를 앙망하는 자. 주님을 앙망하는 자는 주님께서 그 얼굴을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시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구약에서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현현을 하시든지 또 천사의 모습처럼 나타나든지 천사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기도 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있죠. 하나님의 도우시는 임재가 어떤 모습이냐? 마치 한 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주위를 둘러 진치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열왕기하 6장에 가면은 아람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려고 그가 살고 있는 도성을 포위해버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해서 눈을 떠보니까 열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서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랬거든요. 다윗은 그런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구원하시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다윗은 8절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문장은요, 명령입니다. 명령. 너희는 꼭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만 한다. 명령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앙망함으로써 그리고 또 그분께 간구함으로써 다윗이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분명히 맛보아 알아야 한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떤 것인지 이제 10절에서 한 비유를 말하고 있죠.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어떤 사자입니까? 이빨이 빠진 힘없는 늙은 사자가 아니라 젊고 아직 힘 있는 사자입니다. 가장 힘이 센 육식 동물인 젊고 힘 있는 사자, 언제든지 자기 힘으로 먹이를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젊은 사자라도 혹시 궁핍하여 줄이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앙망하며 구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너희가 맛보아 알기를 원한다. 시편 23편 1절 5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체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누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죠? 9절 보십시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겐 부족함이 없도다 하고서는 11절에 가면은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로다 하면서 12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히브리어 그대로 표현은 좋은 일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인생을 즐겁게 지내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 좋은 일을 보면서 오래 살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물론 의인이 고난을 받고 또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이사야 57장 1편 말씀에 보면은 진실한 의인 중에 악인들에게 화역, 고난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 일찍 취하여 감을 당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 어린 전도사 때에 중학교 제자였던 그 친구가 나이 50이 넘어서 목사 안수가 되고 이제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친구가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에 아버지가 공사 현장에서 떨어져 사망을 했습니다. 얼마나 낙심을 하고 그러는지 이 아이를 어떻게 내가 위로를 하고 다시 일으켜 세워줄까 고민하고 몇 며칠을 기도할 때에 제 마음에 주신 것이 이사야 57장 1절이었습니다. 의인은 화역 전에 일찍 데려감을 받았는데 너희가 왜 그것을 모르느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의인은 고난도 받기도 하고 하나님 그 사랑하는 의인이 화역당하기 전에 데려감을 받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장수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욕망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관리를 하고 또 젊었을 때 열심히 노년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자? 경외하는 자. 그러니까 사람이 잘 되는 문제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경외란 말이 뭡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이 경외입니다. 그래서 13절, 14절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말과 행실과 삶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번역은 이렇게 쉽게 번역을 했어요. 네 혀로 악한 말을 하지 말며 네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악한 일은 피하고 선한 일만 하여라. 평화를 찾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예수께서 사람의 속에 있는 악이 나와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듯이 사람들은요 먼저 항상 입을 가지고 말로 뭐합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욕망을 얻고 세상 성공을 청취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는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주일날 나와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성품과 삶과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성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어떤 것이냐? 고아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정직하고 진실하고 공평한 말을 하고 선을 행하고 어찌하든지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혹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나 자기가 가까운 사람을 위한다고 할지라도 정직하고 진실하고 정의와 공평해야 되는 것이고 오늘날 이 땅에 회자되는 소위 내로남불 아시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해서도 안 되는 불의인 것이죠. 그런 사람은 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결코 겸응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냐? 15절 16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지만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향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 끊으려 하신다 그랬습니다. 의인도 악인도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가 결코 없습니다. 그러나 의인에게는 자비하신 눈길로 대하시고 악인에게는 분노의 얼굴로 대하시는 겁니다. 73편에 보면은 다윗 시대의 성가대 지휘자였던 아삽이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악인이 행통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성전에 가서 그들의 결말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멸시하셨어. 한순간에 갑자기 황폐해지고 파멸되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은 이어서 17절 20절에서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자가 받게 될 복인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게 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응답의 복과 구원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다시 보시면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다윗이 생명의 공고한 처지에서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죠.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이 받는 큰 복 중에 복이 뭡니까? 기도응답의 복입니다. 기도응답의 복. 19절에 보면은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에 다윗은 오히려 많은 고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부르심을 받고 20년 동안 고난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성도라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앙망하고 바라보고 기도하게 된다 그러는 것이죠. 이것이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앙 고백인 것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되고 그것을 해결해 보다고 힘써도 안 되고 방법을 모를 때에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합니까? 시편 121편 1절과 2절의 말씀대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산 저 산 이곳저곳 이 사람 저 사람 바라보지 말고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가면서 그것을 또 경험하면서도 잊어버리는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 사람은 종국적인 도움이 되지를 못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보면요. 시편 116편 11절에서 이런 극단적인 말까지 합니다. 116편 11절에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아주 극단적인 말까지 하는데 여러분 나는 결코 안 변해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변합니다. 사람은 변하고요. 또 유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영원불변하시고 신실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당신을 경외하고 의뢰하는 의인이 부르짖을 때에 그 주님은 응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고 그분을 바라보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이 고난과 환난을 당해 부르짖으면 들어주시고 18절에 보면은 마음이 상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가까이 해주시고 또 죄를 짓지만 충심으로 통회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사하여 구원해 주신다. 19절 말씀대로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과 진실로 선을 행하는 의인이라 할지라도 이 죄악이 관영하고 악인이 득세하는 세상에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의인을 모든 고난에서 보호해 주시는데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 구절은요, 특별히 요한복음 19장 36절에 인용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실 때에 안식일을 앞두고 시신을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총독에게 빨리 죽여서 내려달라
해가지고 군인들이 가서 보니까 좌우 양편의 죄인들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뼈를 꺾어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예수에게 갔더니 어떻습니까? 이미 운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뼈를 꺾지 않았다. 그것을 사도 요한이 이 구절을 딱 인용해서 기록한 이유가 뭐냐? 자, 예수는 어떤 분이다? 의인이다. 이거예요. 의인이다. 의인이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강론을 하지 않는데 20절 말씀에 의인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도 되지만 당시에 뼈가 꺾인다고 하는 것은 처절한 고난을 당한다든지 죽임을 당한다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혹시 의인도 고난을 당해서 살점이 벗겨지고 고통을 당할 수가 있지만 치명적인 고통, 사명에 이르지는 않게 하신다. 우리 지난주에 욥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탄이 욥을 시험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험의 범위도 시간도 제한하셨습니다. 그래서 욥의 재산, 자녀들을 빼앗고 병을 주었지만 생명은 손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뼈를 꺾지를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에 우리가 사병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 오히려 사울왕을 비롯해서 수많은 원수들로부터 우겨쌈을 당하는 듯한 답답함과 박해의 고난을 수없이 당하게 됩니다. 그 답답한 일을 당하고 정말 우겨쌈을 당해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도 여러 차례 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다윗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을 체험하는 것을 간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악인의 운명과 의인의 운명을 대조하면서 의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21절, 22절에서 결론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나 그 아삽이 73편에서 번민하며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것 같이 악인들이 세상에서 돈을 벌고 권세를 얻고 오히려 잘되고 강건하는 것 같고 의인이 오히려 고난과 재난을 당하고 가난하게 사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인들도 때로는 시험을 받아서 나는 왜 저런 일을 못할까? 나도 거짓말도 하고 또 악을 행할지라도 저렇게 좀 돈도 벌고 권세도 얻어서 세상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시험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 악인이 악인을 죽일지라 그랬습니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다.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라. 자, 악인은 무엇 때문에 죽습니까? 악인이 행한 그 악한 일, 스스로는 그것이 지혜롭고 능력이라고 행했던 그 거짓과 악이 결국 자신을 망하게 하고 죽이게 된다 이거예요. 잠언서 29장 6절에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은요, 세상의 이런 현실과 다르게 여전히 하나님의 공의는 이 세상에서 작동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그 하나님의 공의는 완성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으로. 보십시오. 우리가 공부하는 그 에스더에서도 하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그 장대에 매달려 버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울은 결국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최후를 마치죠.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은 속량하셨다. 그래서 속량, 22절에 속량. 속량이라고 하는 건요, 뭐냐면 값을 치루어서 그가 억압받는 것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의 값을 치르고 그를 사서 풀어주는 것이 속량입니다. 모든 억압에서, 박해에서 하나님이 값을 치러주시고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구원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언약의 왕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 아까 우리가 얘기한 대로 이스라엘의 기름 부은 왕으로서
사람을 두려워하며 블레셋에서 도피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은 다 뭡니까? 잘못한 거죠. 그리고 왕이 되어서도 또 끔찍한 죄도 짓습니다. 그러나 그가 충심으로 통회할 때마다 어떻게 하십니까? 용서해 주시고요. 벌을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그 죄의 구렁텅이와 그 죄로 인해 받을 고통에서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건져 주셨습니다. 이것이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하나님의 뭡니까? 선하십니다. 이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정한 의인으로서 죽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피로 우리가 속량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이라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우리의 남은 삶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면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고 자랑하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라고, 다윗처럼 우리의 이 간증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곤고한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다윗처럼 주님의 위로를 전하고 인도하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찌하면 내가 주님 앞에 옳다 하고 의롭다운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갈 것이냐, 그것이 성도의 숙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언젠가 주님 오시든지 부르실 때에 어여치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가 마음에 살아오면서 상처를 아직도 부여잡고 아파하고 있고 지금도 여러 가지 곤고함에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항망합니다. 우리가 또 우리의 죄와 잘못을 통회하며 회개하며 부르짖사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악과 어려움에서 건져 주셔서 저희도 다윗처럼 주님을 자랑하고 찬송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곤고한 삶을 사는 많은 이들에게 주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어찌하든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어여치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일 다시 만날 때 이 한 주간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은혜 베풀어 주셨는가를 간증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한 주간 품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분일세고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였지 바로. 아멘.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